오늘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가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과일청 한번 담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계절마다 특히 여름에 과일을 청을 담아서 이렇게 숙성시킨 후에 그 다음에 그 물이나 차가운 음료에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먹죠. 과일청을 만들기 위해서는 병을 준비해야 돼요. 그죠? 보통 유리병을 준비한다고 하죠. 제가 어저께 저희 아내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만드냐? 플라스틱 병이냐 했더니 플라스틱 병에 담으면 큰일 난다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유리병을 준비해야 되죠. 근데 유리병인데 뚜껑이 있는 병을 준비해야 돼요. 그죠? 뭘 담을 병이 있어야 됩니다. 병 없이는 과일청을 만들 수 없겠죠. 모양이 어떠하든 간에 뚜껑이 있는 유리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병을 깨끗하게 닦아요. 심지어 곰팡이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삶기까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병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준비할까요? 그곳에 담을 과일을 준비합니다. 보통 레몬이나 키위나 사과나 등등 과일을 어떤 과일청을 만들지를 결정하고 과일을 잘 씻어요. 그냥 놓지 않죠. 레몬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킹 소다와 소금 같은 것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요. 씻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냥 가르죠. 통째로 놓지는 않잖아요. 갈아서 병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작업을 할까요? 네, 설탕을 붓습니다. 설탕을 부어서 어느 정도 채운 다음에 뚜껑을 닫죠. 그 다음에 이틀 동안 2, 3일 정도 상온에서 숙성을 시킨 후에 바로 냉장고로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숙성이 되어서 저희가 과일청으로 먹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은혜로 채워지는 원리와 매우 같습니다. 2021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텅 빔에서 상실의 시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인가? 그것이 바로 룻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룻기는 우리가 어떻게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것인가? 어떻게 복을 얻고 복을 누리고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과일청을 만드는 과정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 병을 준비하고 과일청을 담아서 숙성시켜서 완성되기까지. 또 여러분 혹시 과일청 만들 때 혼자만 드시는 분 계신가요? 꼭 나누어지더라고요. 이 영적인 원리가 오늘 바로 룻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일주일 동안 지금 룻기 말씀을 다루는 과정 중에 오늘 설교가 아직 요역본과 번역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을 하고 내일 아침, 내일까지
저희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눔 폴더에 들어가셔서 메시지 나눔 폴더에 들어가시면 요약본과 영어 번역본을 내일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아이들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단순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5일 동안에 룻기를 5번 정도 다루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채워질지에 대한 그 결말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나누었듯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 모든 것이 암울하고 절망의 시간이 사사기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년이나 넘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것을 실패하였고 우상을 섬겼어요. 반복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은 복을 상실하였고 이스라엘 땅은 참혹한 땅이 되었어요. 사사들이 치레하면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부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기도 했지만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빈곤해졌고 적들의 침략으로 피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결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였고 그 땅에 평안이 없고 기근과 고통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기드온의 내용 중에 사사기 6장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미디안 사람을 피해서 들키지 않고 밀을 포도주를 뜰에서 타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타작을 할 때는 공개적으로 바람이 불 때 이렇게 키를 들면서 타작을 하는데 그것도 들킬까 봐 포도주 틀을 몰래 숨어서 그만큼 밀을 타작할 정도로 그렇게 곤비하게 눈치 보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 시대적 배경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풍요의 시대, 모든 것이 윤택하고 무엇인가 잘 살 것 같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어느 순간 지금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깨어지고 여태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문제, 외로움과 허망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얻으면 무엇인가 내 외로움이 사라지고 내 허망함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전염병으로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참된 소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행복할 수 없고 인간 스스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식적인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진리가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무엇이 진리고 소망인가를 깨닫게 되는 시즌인 것 같아요. 마치 우리의 삶이요 풍요롭고 풍성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상은 텅 빈이요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라는 진실들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복음이 없는 삶은 상실이요 깨어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룻의 그 시대적 배경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이 나오미와 같았다면 또한 앞으로 우리의 삶이 나오미와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황과 깨짐에서 채워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나오미와 룻과 같이 결단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룻기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싹 훑을 거예요. 간단하게 훑으면서 어떻게 채워짐으로 인도하는지 또한 과실청을 담는 것처럼 이 과정이 어떻게 룻기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룻기는 총 5개의 스테이지가 존재합니다. 5무대죠. 그러니까 무대가 바뀌어요. 각각 연극이라고 친다면 5개의 무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 모압 땅과 베들레헴이 존재하죠. 모압 땅과 베들레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땅은 상실을 뜻합니다. 깨어짐을 뜻해요. 텅 빔을 뜻합니다. 그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순간 상실과 깨어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소원이 뭐예요? 궁극적인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바둥거리며 살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이 상황만 극복하면 행복할 것 같아. 돈만 있으면, 집만 생기면, 영주권만 생기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만 가면 행복할 것 같아. 심지어 우리 자매들 또 청년들은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해요. 네, 해보시면 알아요. 할렐루야예요. 네, 어떤 순간이든 우리가 무엇인가만 얻으면, 무엇인가 그 골에 도착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기럸과 말론이 행복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간 것처럼요.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두 며느리만 남은 상태가 되었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질문, 나는 왜 외로운가? 나는 왜 열심히 살아도,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도 여전히 허무한가? 왜 여전히 내 미래는 불투명한가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은 행복을 보장해 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 내 행복이라고 원했던 것을 취하며 행복을 누렸다면 지금 온 세상은 유토피아로 가득 차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점점점 사람은 피폐해지고 사랑이 식어가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발버둥 치는 세상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두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행복해 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안정을 보장할 수 없고 상실과 텅 빈만 또는 공허함과 그 허무함만 경험할 뿐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어떤 환경과 문제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해야 되며, 두 번째로 이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어떤 상태에서요? 다 잃은 상태에서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어떤 소식을 듣나요? 1장 6절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이 복음을 들어요.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두 며느리가 남은 거예요.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이 두 며느리는 어떻게 보면 모압 땅이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밀어냅니다. 너의 고향 땅,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 그런데 누가 남습니까? 룻이 남아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룻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오늘날 우리는요 정말 말씀의 풍요 속에 살아요. 지금 감사하게도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말씀만 놓고 보면 세상에 뛰어나게 설교하시는 분들 천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원하면요 그분들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하면 유튜브 찾아보시고 또한 각각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학 칼럼들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말씀의 풍요성에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여전히 우리가 굳건하게 서는 것보다는 여전히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요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죄로 생긴 징계예요.
여러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가 온전히 깨닫고 징계 때가 끝날 때까지 이 코난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죄송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징계를 충분히 받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징계가 끝날 때, 우리가 온전한 회개함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체험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1년은 체험의 해가 될 거라고 제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 룻기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으로 채워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젠 담을 병을 준비하는 거예요. 과일청을 담기 위해서는 병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제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병조차 준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과일청을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빈 병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 병을 씻어야 되겠죠. 바로 회개적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지만 그 아버지 품으로 십자가를 의지하여 돌이키는 삶. 돌이켰을 때 이제 채워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이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이 돌이킬 때요, 지금이 회개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는 2장의 보리밭이에요. 보리밭. 보리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병에 무엇을 채울까? 에 대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레몬을 채울 수 있고 키위를 채울 수 있고 과일, 사과를 채울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을 채울까에 대한 소망. 내 병 안에 대체 무엇을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보리밭에서요,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우연의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우신 그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를 느끼고 경험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힘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왜 오늘은 느껴지지 않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지? 하는 생각을 들 때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감정에 치우쳐 신앙생활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개개인의 삶을 맞추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우연인 것처럼 우연이 아닌, 마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리밭으로 갔는데 마치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을 사찰하러 나왔어요. 마치 우연인데 우연이 아닌 것 같은 일이 벌어지죠. 근데 마침 그 보아스가 누굽니까? 나오미의, 엘리메섹의 기업을 물을 자였어요.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우연이라 말하면서 이 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으로부터 은혜를 얻습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빈 삶의 병들이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병을 준비했더니 그것을 채우시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병을 깨끗하게 준비하였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과 환경과 또한 숨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번째 무대는 타작마당이에요. 3장이죠. 3장. 타작마당은 약속을 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는 그 언약을 붙드는 삶이 필요해요.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었을 때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이제 나오미가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룻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길 원해요. 처음에 1장에서는 쪼그라들었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만 살길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며느리를 위해서 보아스와 연결시켜주기 위해 계획을 세워요. 어떤 계획입니까? 룻을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예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누워서 자고 있는 보아스 발치 위에 몰래 들어가 누우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당시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보아스는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기업물을 짜라는 건 알고 있지만 1순위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룻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보아스가 깨닫는 거예요. 3장 잘 살펴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형숙한 여인이라 네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룻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그가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룻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단장하고 왜 보아스 발치에 누워 그의 응답을 기다렸을까요? 또한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당신이 나를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룻의 의도는 이거예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룻의 행동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행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장마당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해요. 자, 지금 밀추수와 보리추수는 대략 3월부터 6월달에 일어납니다. 이 기간은 6월절과 오순절이에요. 6월절과 오순절이 주는 성경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하여서 말씀을 받은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몸된 교회가 성령을 받은 날이 바로 6월절과 오순절의 기간이에요. 이 기간은 여름 전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즉 오늘 3장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여름에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죠. 주님께서 재림으로 다시 오시고 심판하신 그날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룻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시가 깨어짐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상시가 깨어짐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겠죠. 룻기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룻기 3장 13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자, 보아스가 결단하죠.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시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삶은 때론 인내와 어려움이 따릅니다. 과일청을 담고 상온에 이틀에서 3일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설탕이 이제 과일을 침투하기 시작해요. 막 녹이기 시작합니다. 버무리기 시작해요. 한 과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설탕이 막 들어와요. 그럼 아우 행복해 할까요? 얜 뭐야? 왜 자꾸 내 몸에 들어와? 하겠죠. 이 과정, 산화되고 발효되는 이 과정 달갑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간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냉장고에 들어가죠. 그 기간 숙성되기까지.
우리에게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성문 안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업을 물을 것과 결혼이 확정되고 온전하게 채워지는 장소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정의 무대 성문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확정시키는 거예요. 결혼을 확정시키고 기업 물을 것을 확정하며 내가 채울 거라는 거예요. 혹시 과일청 담을 때 여러분 과일과 설탕을 넣고 어느 정도 공간을 남겨둬야 되는 거 아시죠? 공간을 안 남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리가 깨지고 터집니다. 발효가 돼서요. 자, 섞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풍성하게 채워지고 흘러나옵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 땅 여인. 이스라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외인 중에 외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그 딸로 인하여 간통으로 낳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불신앙과 연약성 때문에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 목적이 완전하여져서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깨어짐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완성해 간다는 사실을 누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원리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선대하며 헤세드를 바라보며 행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룻기를 전체로 봤을 때 1장에 생겼던 그 문제가 지금 4장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있어요. 깨어짐에서 상실에서 이젠 풍성하게 누리는 단계로 채워지는 단계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2021년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상실과 깨어짐, 텅 빔에서 시작한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반드시 기억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그 쉬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부분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봅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요, 좋은 일이 생기면 참 운이 좋네, 나쁜 일이 생기면 한 재수가 없네 라고 판단하잖아요. 아니요,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과 돌보심으로 우리 삶이 이끌어갑니다. 그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일하시며 붙드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지만 여전히 흘러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생수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2021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62장 1절 말씀이에요. 전 이 말씀이 참 좋아요. 62장 전체가 이 얘기를 담고 있는데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회복할 때까지 쉬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백성이 회복되고 채워질 때까지 현실을 넘어 문제를 넘어 그 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온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복의 시작은 회개이며 복을 채우는 방법도 회개와 성결과
정결입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하고 삶으로 회개적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복은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복음을 듣고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시 먹이신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돌이킨 것처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룻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것이다.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이죠. 이런 결단으로 돌이켰던 룻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모압 땅 여인이었어요. 그녀가 믿었던 신들, 생활 풍습들, 세계관, 가치관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삶이 회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요, 죽음은 죽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라는 이 결단, 삶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언약적 충성된 삶을 살아야 돼요. 언약적 충성된 삶.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붙이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사진이냐면 이 사진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보아스의 선대가 룻에게, 룻에게 선대가 나오미에게 흘러갑니다. 자, 보아스가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나만 누려야지 라고 생각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갈 수 없어요. 근데 보아스가 누구에게 선대합니까? 룻에게. 룻을 돕습니다. 또 룻은 누구를 도와요? 나오미를 도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세요. 룻은요, 나오미를 도울 수 있는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보아스는요, 그가 1순위의 기업 무릇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여 그 복을 흘려보냅니다. 이것을 언약적 충성이라고 성경은 가리킵니다. 자, 복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복은요, 나도 받고 너도 받는 게 복이에요. 나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복은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말씀 기억하시죠?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는 그 물이 끊이지 않고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물이 되어서 발목, 허리, 머리까지 충만하게 채워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엄칠물이 되니까 그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곳마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원리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회복하고 복을 누리고 흘러갈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지역이, 이 땅이, 열방이 하나님 나라로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은 세상과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이렇게 살았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면 17절 보세요. 17절. 오늘 17절 보니까 자, 오벳을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오벳의 이름은 섬김,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남은 생애 동안에 이 아이가 나오미를 봉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할머니가 되신 분들은 알아요.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묻는데 전 아직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됐는데 우리 공동체 중에서도 이제 할머니가 되신 분, 할아버지가 되신 분 아시잖아요. 이 손녀와 손자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저희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물론 이렇게 근엄해 보이시지만 표현을 가족에는 굉장히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딸 앞에서, 화면 앞에서 재롱을 피우세요. 이런 얘기해서 되게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가 막 저희 딸 앞에서 누아야 이러신다고요. 얼마나 기쁘면. 그 허리 아프신 분이 춤을 추시더라고요. 나오미에게 오벳은 어떤 존재일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처가 한 방에 해결되는 기쁨일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극복하고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채울 때 우리는 그것을 오버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체험의 방식이 이건 거예요. 지나갔던 모든 과거의 슬픔들, 아픔들, 상실의 기억들이 하나님의 체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모든 것들이 몰아져 나가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감격, 감사함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요 법칙이며 채워짐의 원리입니다. 나옴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기쁨입니다. 근데 그녀의 삶이 마라였어요. 근데 진짜 그녀의 이름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오벳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오벳의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죠. 어떤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회개하며 주의 도와 주의 나라와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삶, 헤세드의 삶, 선대하며 복음을 흘러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체험을 경험하며 이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신가 그 인애를 경험할 수 있어요. 눕기는 사사기의 비극, 즉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타락하고 본질적인 우리 인간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외로움, 두려움, 허망함, 걱정과 근심, 극복할 길이 단 하나도 없지만 눕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라보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는 삶,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여름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채우십니다. 주의 말씀에 죽음을 다하여 충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들며 2021년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걸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눕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깨어졌던 나오미의 마음, 아무 소망이 없던 룻, 자격이 없던 보아스. 그러나 하나님,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채우시며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이 룻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적용합니다. 여전히 역사하시는 섬세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상함이, 우리의 깨어짐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맡겼던 장애물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주의 역사하심으로, 주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